많이 더우시죠?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뭐 참아야죠. 이제 곧 또 시원한 바람이 불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잘 견디시고, 지금 저희 집은 지금 에어컨이 고장 나가지고요. 집안 온도가 지금 33도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에어컨 잘 나오시는 집들은 감사 더 많이 하면서 또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감사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그 8월 초로 해서 8월 8일까지 해서 우리 꿈의 정원의 모든 여름 사역들이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또 아이들이 기쁨 가운데, 또 즐거움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모든 행사들이 잘 끝났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이제 이번에는 좀 길게 했는데 수영장을 한 2주간 펼쳐놨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위원회나 또 차량관리위원회 쪽에서 또 많이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듣기로는 그 자리가 없어서 주차를 못해서 돌아간 집도 있다 그래요. 참 이게 아쉬운 게 아이들을 위해서 펼쳤는데 자리가 없어서 아이들이 돌아갔어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이 다음번에는 잘 더 해결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 또 수련회 또 직접 따라가셔가지고 또 뜨거운데 그 안에 또 밥하시느라고 또 우리 고생하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열심히 또 말씀 준비하고 또 프로그램 준비하고 참 많이 땀 흘리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그런 분들 모두 다 감사하고, 또 이 모든 게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무슨 시상식 감사 소감 같네요. 자, 근데 이 시대가 이런 우리가 교회에 있다 보니까 참 이런 감사할 기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 참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을 또 이렇게 반영하는 그런 뉴스가 하나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요즘 강남에서 엄마들이 이게 난리가 난 일이 있어요. 어느 강남의 유명한 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에서가 아니라 그 동네에 제일 잘 나가는 학원에서 하위반에 있는 아이들 2명이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했대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제일 잘 나가는 학원에서 제일 하위반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할 수 있느냐?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청와대에다가 청원을 하고 교육청에다가 신고를 하고, 그러니까는 그 시험 문제 유출을 의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의심하고 내 아이가 지금 당장에 피해를 받게 되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뭐 인격적인 부분들, 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마구잡이로 지금 파헤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시대이구나. 이렇게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자식이 살기 위해서 남을 계속해서 깎아내려, 이미 뭐 10년 전부터 되어졌던, 뭐 그 이전부터 되어졌던 이야기이지만 갈수록 이게 더 심하여지고 점점 더 그 골이 깊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움과 그런 씁쓸함에 좀 아쉬웠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것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를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달의 주제인 섬김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수 있어서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느냐, 이것을 또 이루며 사느냐는 둘째의 문제고요. 일단 우리는 먼저 남을 깎아내리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헐뜯는 이야기보다는 먼저 감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더 섬겨야 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안 그러세요? 몇 분밖에 안 그러시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그냥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꼭 나에게 잘해줘서 감사가 아니고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또 내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섬기면서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확신을 합니다. 이번 달 8월은 저희가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섬김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명령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중명령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구체적인 명령을 실행하는 단계로서 섬김은 이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행하는 개인의 봉사뿐만이 아니라 교회 활동의 모든 사회적 차원을 포함되어지는 것, 이게 섬김의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섬김 사역은 이 신약성서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졌는데요. 예를 들면 식탁에서 시중을 들거나 식사를 관장하는 일이 섬김의 사역이었고요. 또 말 그대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역들도 있었고요. 또 공동체 내에서 어떤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들, 또 오늘 여러분이 하신 것처럼 헌금을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섬김의 사역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특별하게 더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섬김은 가난한 자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과 돌봄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섬김 사역에 우리가 섬김의 사역의 그 방향성은 이웃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하고 그들의 도움을, 그들이 필요한 도움을 얻게 하도록 돕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섬김의 사역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오늘 좀 크게 한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섬김 사역은요 어떠한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섬김 사역은 첫 번째로 의미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원하던 원치 않았던, 내가 이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렇게 믿는다면, 내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우리 모두는 이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이제부터 고르십시오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책임으로서, 의무로서 이웃에 대한 그 삶의 책임이 다가왔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결단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구체적으로 그 결단은 우리가 행해야 되는 행위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행위는 뭐예요? 구체적인 우리의 움직임을 이야기합니다.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구체적인 형태는 곧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형태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그 삶의 모습이 이웃을 향한 책임적인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떤 분이 정리를 해주신 게 있는데요. 섬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 혹은 사회적으로 고통당하는 약자에 대한 돌봄과 제도적 장치를 통해 그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복잡하죠?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요, 이게 곧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명이래요. 책임이고 의무이고 그리고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섬김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서 섬김은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까 섬김의 그 정의를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요. 그분도 식탁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시중 드는 일들을 하셨어요. 또 심지어 섬김의 본으로 거론되어지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시는 일까지도 하셨습니다. 더더욱이 예수님 마가복음 9장 35절 3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신 섬김은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자가 자기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지고, 그건 낮아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 자리에서, 낮아지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낮아진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더더욱이 그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사실 이것은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바로 어린아이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영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영어 성경에는 영접을 웰컴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들을 환영하고 존귀히 여겨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신분과 나이와 지위와 배경으로 구분해서 차등하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최고 잘 나가는 학원에서 꼴등하는 애가 어떻게 학교에서 1등할 수 있느냐, 이런 등수로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가장 낮아져야 되고,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어린이들조차도 영접하고 환영할 때 비로소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귀하고 그들을 섬겨야 될 대상으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이 섬김의 사명에 있어서의 원형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고통 앞에서도 철저하게 순종하셨죠. 또 예수님은 율법과 전통과 여러 편견을 뛰어넘으면서까지 억울한 자들을 억눌린 자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사람들이 모두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저들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고 저들이 기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사명은 그렇게 낮은 자들을 위한 것이었고, 낮은 자리로 오신 바로 그 사명이었고 바로 그 행위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행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보여주는 삶의 가이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필수 불가결한 우리의 선택이고 사명이다라고 동시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섬기는 자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9절, 10절과 11절만 읽었지만 이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부터 읽게 되면은요, 이 4장 전체는 선한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에 그런 수동적인 측면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가장 낮은 곳으로 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이 청지기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가는 희생과 바로 그 섬김의 삶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따르는 삶입니다. 여기서 아멘 아멘 아멘만 외치며 끝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저 문을 나아가 우리 삶의 자리로 가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살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때론 우리들은 이 길이 주어졌음에도 가끔씩 못 본 척하면서 하나님께 길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정확히는 하나님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죠. 왜요? 그 길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길을 갈 용기가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하지만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님이 가신 그 섬김의 길과 그 희생의 길을 가야 할 사명이 주어진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사명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제자의 길임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그 길을 우리 함께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빨리 못 가면 천천히라도 한 걸음씩이라도 우리가 함께 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신 예수님 그리스도가 보이신 그 귀하고 복된 희생과 섬김의 길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 이 섬김 사역이 가리키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표현들입니다. 특별히 그 사랑의 표현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성육신의 사건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의 사건이야말로 섬김의 최고 그리고 최선의 실천과 행위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곳,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이 바로 어디였을까요?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공간 속에 갇혀서 들어오신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최선의 하나님의 희생이고 낮은 곳으로 오신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왜 시간적, 공간적 이 모든 한계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아이들은 잘 맞추는데, 아이들은 대답하는 게 뻔해요. 기도요, 말씀이요, 예배요. 요거 말고 또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 알고 계시죠? 처음 말씀하기 그냥 뭐 해서 그러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성육신을 하신 가장 큰 이유는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낮은 곳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스스로가 보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사랑의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하며 살고 계시죠? 그 사랑을 최고로 이룰 수 있는 시점이 있어요.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상태가 있어요. 어떤 상태일까요? 올해 우리 교회학교 꿈의 정원 주제가 뭔지 아세요? 성결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성결을 경험하면 그렇게 됩니다. 성령 충만에 이르게 되면 바로 그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인간의 그 한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을 하게 한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행위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바로 그 단계가 성결의 단계라는 거죠. 성령 세례를 통한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질 때,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질 때, 성결의 단계에 이를 때 우리가 사랑의 최고점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결은 사랑의 최고봉에 이르는 상태입니다. 성결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중생을 경험하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여서 선결한 삶으로 이루게 된다면 결국 그 삶은 사랑을 이루는 삶,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셨던 것처럼 한 생명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섬김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섬김은요, 그래서 나의 결단으로 되지 않아요. 나의 결심으로 되지 않아요. 인간의 결심은 며칠 가요? 작심 3일. 예. 작심 3일이에요. 길어봤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성결을 경험하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결의 체험을 이룰 때 온전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섬김의 삶은 성결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게다가요,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우리에게 더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를 성결한 상태로 만드시고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더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은사입니다. 바로 은사. 우리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여러분의 모습이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죄다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는 뭘 위해 쓰는 걸까요? 사역을 위해 씁니다. 무슨 사역을 위해서요? 오늘 얘기하는 섬김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분은 찬양을 하고, 어떤 부분은 봉사를 하고, 어떤 부분은 음식을 만들고, 어떤 부분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섬김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구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뭡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은사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사를 경험하면서, 그 은사를 활용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주 전에 중등부가 수련회를 하던 문경에 있는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바로 1년 전에 우리 교회 봉사위원회에서 가서 리모델링을 해준 교회였어요. 가보니까 외부에 없던 화장실을 잘 만들어주시고 입구에도 이 인테리어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건 거예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사용해요?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거룩한 부담감, 이웃을 향한 섬김의 그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은사는 그렇게 활용되어져야 됩니다. 간혹 나를 위해서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작은 부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쓰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쓰세요.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사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고의, 최선의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사들을 행할 때, 그 은사들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무엇이 나타날까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니, 여러분이 먼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육신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의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은사의 삶을 통해서, 은사를 실천하고 확장시키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성육신의 모습들이, 그 사랑의 모습들이 다시금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사는요, 그래서 귀중한 것들이에요. 그 은사들을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11절을 읽었죠.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하는 것, 봉사하는 것 모두가 내 생각, 내 의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근거해서 그 사랑의 힘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그냥 척하라는 게 아니라, 이 것 같이라는 말은 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 그 은사로 사람들을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도와 계획 가운데 행할 수도 또 시도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한계가 있습니다. 기껏해야 3일이에요. 이것을 계속하여서 이 은사를, 이 사랑을 이루는 삶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결함을 이루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더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그러니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구해야 될 이유가, 근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은사를 통해서 성육신의 그 사랑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하여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계속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섬김 사역으로 어떤 일들을 볼 수 있을까요? 이 섬김 사역은 바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게 될 겁니다. 섬김이라는 가치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곳으로 나아갈지 그 방향성을 알려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섬김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각각의 다양한 지체들로, 또 그 지체들이 가지는 다양한 은사들로 만들어진 연합체입니다. 그 연합체들이, 그 지체들이 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 연합체는 더 이상 연합체가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머리만 남기고 다 다른 방향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섬김 사역을 통하여서 각각의 지체들이 하나의 방향성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지체들을 한 마음으로 끌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로 묶는 중요한 이유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사랑이라는 은혜이죠. 바로 그 사랑의 목적을 통해서 섬김의 구체적인 삶을, 구체적인 사역들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게,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냥 방향만 제시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하나로 한 공동체로 세워줄 때 우리 안에, 각 지체 안에 서로에 대한 배려와 돌봄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려와 돌봄의 근간이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드러나게 해준다는 거죠. 자, 이건 좀 더 생각을 해보면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누가 누구에게 베풀어주는 시혜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그것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근데 교회 안에 모두가 다 좋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여러 가지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사람의 모임 안에서, 사람의 일반적인 집단 안에서 그런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바로 구별과 구분이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뭔가 좀 다른 사람들 구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뭔가 좀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눠드립니다. 나눠줍니다. 나눠줍니다. 마치 나는 잘 돼서, 마치 나는 뭔가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처럼 없는 사람에게 나눠준 듯한 그 모습들, 거기서 구분과 구별이 생겨난다는 거죠.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왠지 점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가진 게 없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도움을 받아야만 하고, 나눠주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나눠줄 수는 있겠지만,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사람인지라 그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어가요? 교만함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저보다 열심히 노력했어. 난 저보다 조금 잘났어. 난 저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 자기 스스로를 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단이 난 게 고린도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자들끼리,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주시는 그 은혜로 한 모습으로 세워질 때 그러한 구분과 구별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 오신 그 사랑은 누군가 구별을 하고 구분하고 차별을 두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랑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중요한 방향은 바로 그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공평하게 함께 나눌 수 있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더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가지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동등하게 세워지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함께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초대교회는 부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차별하고 구별하려고 하는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는 인자를 섬기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먼저 그가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시지만 섬기는 사역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은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인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러나 종으로서 사람들을 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또 이 섬김의 사역은요, 복음을 전하는 한 측면이고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인데, 단순히 사회적 어떤 봉사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특별한 영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결국 경건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 섬김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거룩한 삶으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룩한 삶으로까지 인도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성결의 은혜를 간구하고 우리가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귀하고 복된 은혜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서요, 11절 말미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 결국 영광 받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의 사역들을 통해서 그 사랑에 근거한 예수님의 삶과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결국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섬김 사역은 섬기는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섬김 사역은 사랑 때문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섬김을 재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섬김 사역은 한 마음으로 행함으로 교회를 성장케 하는 사역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결한 삶으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유 있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성결함을 간구하는 기도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그 기도가 바로 이러한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섬김의 사역을 위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감당케 하는 힘인 성령의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함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